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지지지난주 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보내는 연보를 함께 내자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에서 새로운 주제를 선포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지도자들이 왔는데요. 그 거짓 지도자들이 아니라 내가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처음 나누었을 때, 또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였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만. 정답입니다. 네, 보람이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마다 교회에 흐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화를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면에 겸손하게 섬기고 묵묵히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또 새신자를 귀히 여기고, 또 교회에서 오래 섬기시는 이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도 함부로 대하고, 새신자도 냉담하게 대하고, 또 오랫동안 섬겨온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다 비슷하지 않고요. 독특한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그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일 때부터, 시작하는 교회일 때부터 이 교회 문화를 잘 만들어야 그 풍성한 문화가 점점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만함이라는 문화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달랐는데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한 사람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였고, 또 율법적으로 철저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철저했던 자기의 삶을 자랑하였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였고, 자기가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좀 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였고,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낮추어 보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함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요, 너무나도 쉽게 갈라지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만한 데에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 중에,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 고든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든피라는 신학자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뉴욕이자 로스앤젤레스이자 라스베이거스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과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서 살면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경쟁이 치열한 문화가 생기게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문화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성공했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조그만한 보거가 자기가 이만큼 큰 보거야 라고 하면서 몸을 막 잔뜩 부풀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부풀리고 자랑하는 경향이 이 도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존심도 세지고 교만함이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열등감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허세를 부리고 몸을 크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은요, 그 감추어진 이면에 자기의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함을 감추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교함 가운데 느껴지는 질투심과 그 자기의 초라함을 감추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풀리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교만함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이죠. 이 교회에 오면 조금 가면도 내려놓고 자신의 허세도 좀 내려놓고 진솔하게 자기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 와서도 누가 더 잘났나 비교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교만함, 이 우월감을 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거짓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출신의 순회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교회의 수준이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자랑할 만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라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으로 지도자감이다 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걸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겉에 보이는 것을 중요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붙잡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수사학, 말을 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설득력 있는 웅변술이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었습니다. 또한 말뿐만 아니라 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위험 있는 외모와 당당한 체구가 지도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면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풍채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모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변이 탁월합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도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 문화의 방식에 따라서 저명 인사의 추천서나 유력한 가문과 배경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후광을 만들었습니다. 또 영적인 이적이나 능력들, 자기들이 해내온 업적들을 드러내어 자신들이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히 많으며 어떤 일이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환호와 인기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했고 스스로 자랑했고 스스로 홍보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배경이 된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과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요즘 스레드나 뭐 이런 것,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모도 훌륭한 사람, 몸도 좋은 사람이 나와서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5년 만에 뭐 10억, 50억, 10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면 똑같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자기가 이만큼 성취를 내고 자랑했다고 자랑을 하면요, 사람들이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런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웅변수를 가진 사람, 또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잘 제압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말을 격파하고 논파하고 자신의 말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멋진 외모를 가진 자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봤을 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외모가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선망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에 함께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들이죠? 학벌, 인맥, 집안,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대, 저 사람이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들을 갖고 나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는 업적, 그 사람의 경력을 훑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오늘날 사회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팔로우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정말로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목사를 선택할 때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탁월한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사람을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됐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도, 심지어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도 딱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여러 가지로 자기를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공격에 대한 방어의 내용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실제로 만나면 말을 잘 못해. 수사학이나 웅변술이나 여러 가지 말하는 능력들이 너무나도 떨어져. 그래서 그를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면 너무나도 유약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이끌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참으로 추한 모습이지 않냐. 지병도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 지도자로 서기에는 바울은 연약하고 흠이 많아 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조직을 이끌어가기에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비판합니다. 바울에게는 마땅한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세상에 드러낼 만한 레퍼런스가 없지 않느냐, 바울은 늘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잘 보여주지 않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 이야기에 젖어 들어가서 결국은 바울을 멀리하고
바울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바울이 찾아왔을 때 면전에서 바울에게 모욕을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막아서지 않고 오히려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악해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거짓 지도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속에는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에서 살아가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사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게 중요하지, 이게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지도자를 뽑자고 했을 때 너무나 쉽게 그 이야기에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만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깊이 아직도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새롭게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깊이 헤아려 보고 이것을 뒤집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통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잘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 안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였냐면요. 성도를 만날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너에게 잘 대해주는 성도만 챙기는 목사가 되지 마라. 누구나 똑같이 대하고 누구나 똑같이 섬기고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너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해서 별로 너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하는, 똑같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목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처음
제가 목회를 할 때 저에게 말해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본성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외모가 훌륭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애틀 가서 시애틀 부시장 만나고 왔잖아요. 저도 모르게 계속 여기 가서 나 시애틀 부시장 만나고 왔어. 저기 가서 시애틀 부시장 만나고 왔어. 부시장 만난 게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나의 그 본성의 편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위험이 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런 기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늘 우리를 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일을 하는데요. 막 일을 하면 20대, 3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티셔츠만 입고 가끔씩 하는데. 그럼 막 편하게 하다가 어쩌다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진짜 잘해주는 거죠. 그럼 훌륭한 거죠, 사실. 대접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구분하면서 대접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보고, 능력을 보고 대접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대접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온통 세상은 그렇게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많은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설사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저 사람의 배경이 그럴듯한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대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준과 판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대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대할 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기준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조금 내가 있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조금 없으면 그것 때문에 초라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판단,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면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그때 당시는 물론이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요, 그 기독교 신학자들만 연구하지 않고요, 서양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바울을 연구해요. 그 바울의 사상이 굉장히 심오해서 현대 철학하고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매우 유명한 철학자들도 바울에 관한 저서들이 한 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하찮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판단, 세속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굉장히 무언가 잘 선택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한 결과 바울을 하찮게 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척은 다 했지만 진짜를 조금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리석은 기준입니다. 백조를 못 알아보는 오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미운 오리 새끼의 세상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대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우리 이웃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세상이 말하는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결코 딱 맞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또 교인들을 대할 때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강한 말로 윽박지르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힘을 다 쓰면서 사람들에게 카리스마적으로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큰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모든 이들을 대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이 약한 사람이다, 연약해서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낮은 자세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관용으로 사랑함으로 성도를 귀히 여기며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기에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자랑해서 자기의 몸을 부풀려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인정받는 문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이 자기가 영적인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이만큼 나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자랑했지만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어요. 바울은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냐면요, 죽었던 사람 청년 유기고를 기적으로 살려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도,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이 둘의 인정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추천서 정도로 추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사랑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은근히 자랑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배낭여행할 때 경험했던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 분당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 성남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분당 산다는 걸 얘기해요. 강남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배경이 강남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은 다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명문대 나왔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학벌,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드러내는 문화를 가진 사회가 바로 저는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낯설게 만났는데요. 그렇게 다들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기준을 그것으로 삼으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낮춰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끝으로 자기의 역할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업적을 만들고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라는 고백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상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생각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바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일에 순종할 때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경지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참된 가치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참된 기준과 가치로 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정말로 귀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가, 나는 무엇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복된 일, 가치 있는 길, 사랑하는 길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당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이웃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 내 삶에 참된 가치와 평가를 해낼 때에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치와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은혜가 솟아나고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풍요로움이 많아지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세상이 성장해 나갈수록 아버지, 이 세상의 바쁨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모든 가치와 기준이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됨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아도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이웃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삶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그 가치와 기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길,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내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이 그 사랑의 가치관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판단당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